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제는 부부 사이의 성에 관한 것입니다. 자칫 스스로 하나님께 신실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중에 부부간의 이 성생활 자체를 경건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시각은 죄의 결과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의 이 성은 정말로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아내분이 성생활 자체를 불경건하게 여겨서 꺼려하는 바람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이 계셨어요.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부부간의 성생활은 하나님이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참으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사랑인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하나로 묶어주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또 경험하고 충만하게 누리도록 하실 목적으로 육체 간의 성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생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을 존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 일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 사이에만 성생활을 허락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은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부 밖에서의 성생활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죄로 다루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부부 관계를 벗어나 성을 단지 육체의 쾌락으로 어떤 배설과 같은 자기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를 타락시키고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전하고 아름다운 성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부부 사이에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서가 아니라면은 부부 사이에 분방하지 않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이 부부 사이에서의 사랑을 충만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온전한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회복하고 그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경험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추구하지 않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만드신 그것대로의 부부 관계를 추구하고 갈망하고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회복해 간다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르지 않는 생과 같은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 사이의 온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복을 기대하지도 않고 만들어 가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어떤 이혼율이 굉장하죠. 근데 많이 낮아지긴 했어요. 통계치로 보면은 이혼율이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안 하니까 이혼율이 낮아지죠.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남성 30대 남성의 53%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자 30대 남자 절반이 결혼 적령기인데 결혼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이 언약을 회복하고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아내를 샘과 우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샘이나 우물은 굉장히 큰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나와야 돼요. 물이 없어. 지금도 조금 발달되지 않는 나라에 가보면 물이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샘과 우물의 아내를 비유한 것은 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샘이 뭐냐면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력의 원천이죠. 물을 마셔야만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울러 이 우물과 샘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정한 소유예요. 은총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소유로 주신 샘을 야곱의 샘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을 위하여 그 사람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총이죠.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은 타인의 아내를 넘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어떤 선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은총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고 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남편을 허락하셔서 그 상대에게만 그 사람을 허락하셔서 특별히 은총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샘에서 우물에서 마셔야 돼요. 오늘 네 샘에서 마셔라. 마신다는 말은 이제 1차적으로 보면은 문맥을 따라서 읽어보면은 어떤 성생활을 말하는 거죠. 아내를 통해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꼭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물을 마신다는 것은 생명을 위한 필수적인 행위죠. 그만큼 복된 일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아내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영적인 유익을 누려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지치고 힘들 때가 있는데 이 아내의 말 한마디로 뭔가 큰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어떤 평안과 기쁨과 어떤 나의 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어떤 유익들을 아내로부터 얻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안하신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위로를 얻도록 힘을 얻도록 기쁨을 얻도록 또 그 모든 것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 15절을 강조하고 있는데 만약 샘과 우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거기서 마시지 않는다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취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아내가 바람이 난다, 뭐 이혼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통하여서 주시기로 정하신 그 신령한 은혜들과 복들을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홀히 여긴다면 그 은혜는 다른 이의 소유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대방, 그러니까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것을 누리고자 하지 않는다면은 그 은혜는 사라지고 만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부부간의 사랑을 이루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저도 뭐 결혼한 지 이제 17년 차입니다. 근데 17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뭐 성도님들 저보다 더 오래 부부 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죠. 쉽지 않죠. TV를 보면은 뭐 우리 이혼했어요. 뭐 결혼과 이혼 사이 뭐 이런 프로그램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요즘 아예 그래서 결혼을 안 합니다. 기피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피하는 거죠. 우리 지혜로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몇 가지 팁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아내를 복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통 해석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자신의 아내로 하여금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뭔가 성적 생활을 통해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사상이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들을 낳아야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되게 하라, 아들을 낳게 하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복되게 하라는 것은 다스리라는 어떤 남자에게 주신 그 명령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복 있게 하는 것은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복되게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남자에게 주신 그 다스림의 명령으로 연결해서 본다면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충만하게 하여서 아내가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복이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보면 밖에서는 굉장히 잘하는데 집에 가서는 뭐 좀 보면은 그렇게 잘한다는 생각이 안 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자기 배우자, 아내 혹은 남편을 복되게 해야 돼요.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그 깨지 그릇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끼고 보살피고 소중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서로에게 흘러오는 것이죠. 두 번째 팁은 뭐냐면은 아내를 신실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내를 복되게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내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인데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강지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조강지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배고플 때부터 함께한 아내다. 우리 어르신들 6, 70년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힘든 시절이죠. 그러니까 보통 결혼을 할 때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밥그릇, 뭐 숟가락 이 정도 가지고 시작을 하죠. 배고프죠. 그때부터 함께한 아내가 조강지처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젊어서 취한 아내라는 것은 어려서 그러니까 처음 맞이한 아내를 의미하는 건데 이 젊어서 취한 아내라는 말은 세월을 반영한 용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변하게 되잖아요. 뭔가 퇴색하게 되잖아요. 육체도 이제 변하고 그러면 이제 마음도 사실 변하게 되거든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선배들이 결혼하면 다 달라진다, 변한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세상의 원리고 법칙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이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젊어서 취한 그 아내 세월이 많이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은총으로 선물로 주신 그 아내를 사랑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 대한 지조를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복되게 하시고 기뻐하시고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세 번째 팁은 뭐냐면은 아내에게서 만족을 얻어라는 것이죠. 아내에게서 만족을 19절에 보면 그의 품을 말하는 것은 1차적으로 말 그대로 body죠. 여성의 신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족하게 여기라, 만족해라 하는 말씀인데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하면은 충분히 누리라 하는 말이에요.
아내의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남편의 몸을 통해서 만족을 얻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나이가 들면 이제 점차 성적인 욕구들이 줄어들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아내가 싫어서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 아내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아내를 통해 만족을 얻을 수 있냐면은 결국 이 사랑이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내가 사랑스러워야 돼요.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총으로 알고 아내를 깊이 사랑할 때 세월이 지나도 또 그 육신이 처음과 같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 배우자에게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한결같이 유지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으로 여기면서 깊이 사랑할 때 우리가 거기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만족하라의 이 소극적인 의미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아라. 단순히 뭐 아내의 몸에 관해서 불평한다는 것보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평이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 불평한단 말이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죄가 들어오고 그 불평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하고 왜 심판을 당합니까? 끈질긴 불평, 그 지독한 불평.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처음에 결혼을 하고 제가 자취생활을 18살 때부터 했으니까 자취생활을 12년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불평하게 되죠. 그런데 그 불평을 잠재우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이 결혼을 설계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은총 주신다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불평을 잠재우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좋은 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아내의 사랑을 갈구하라. 여기서 아내의 사랑을 갈구하라. 항상 구하라. 그러니까 갈망하라는 의미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연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장 19절에 보면은 항상 연모하라. 연모하라는 말 자체가 취하다, 그러니까 술 취하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위기에 취한다, 향수에 취한다.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흥분하죠. 그러면은 그것을 자꾸 찾게 되죠. 그런 것처럼 그 아내의 사랑에 취해서 그것을 자꾸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의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그런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 가면 막 흥분된 상태죠. 데이트하고 헤어지면은 또 만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여자와 그런 어떤 연애를 잘 하려면은 구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남자들이 하늘에 별도 달도 따다 줄 것처럼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아내의 사랑을 추구하고 그래서 구애하는. 뭐 결혼하기 전에는 막 집 앞까지 막 몇 시간도 데려다주고 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제 소파에 누워가지고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TV 광고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모든 시간에 아내의 사랑을 연모하라. 구애하는 남자처럼 아내의 사랑을 갈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사실 쉽지 않죠. 사람이 일단 뭐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사랑을 구하고 구애하는 남자처럼 잘하고 집에 들어갈 때 꽃다발 사들고 가고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악인이 자기 올무에 걸려 넘어진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음료에 덫에 걸려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간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훈계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부부 관계를 추구하는 거죠.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훈계를 따르지 않고 음행을 행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성한 부부 관계를 깨트린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요. 21절에 하나님 인생의 길이 하나님 앞에 있나니 평탄하게 하신다는데, 이 평탄하게 하신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심판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살피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호흡을 해 나간다면은 우리는 인생의 바른 목적을 설정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죠. 그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은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신비,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디모데 학생들이 배우자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할 때 그 상대방이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잘 보라고 얘기를 많이 해줘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취 생활 오래 하다가 결혼을 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고 주님께 계속 질문을 했는데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생명 주셔서 자기 모든 것을 던지셔서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딱 제 안에 들어오니까 그렇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아내를 사랑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영적 호흡,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면서 그렇게 걸어 나갈 때 우리가 온전한 부부 관계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제 1된 이웃이 바로 아내요 남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